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풍파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여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프레드릭 마이어는 고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드물다. 존 버년이 탁월한 우화를 생각해낸 곳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던 곳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계시를 보았던 곳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곳도 바로 이 감옥에서였다. 우리 중에는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높이 날아오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인 어빙 베를린은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릴 때 그의 가정은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그는 5살 때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가난한 가정의 8남매 중 하나였던 그는 겨우 8살 때부터 가정의 수입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고 13살 때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나마 학교조차도 그만두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겨우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을 뿐 음악학교에는 가보지도 못해서 평생 악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콧노래로 흥얼거리면 다른 사람이 악보에 옮기는 식으로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초기에 작곡한 수많은 곡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수많은 실패작 가운데서 건진 몇 건의 성공작들을 통해 그는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사 작곡가 중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 속에는 불행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공을 맛보기 시작한 후에도 고통스러웠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빙 베를린이 24살 때인 1912년에 그는 작곡가 레이 캐츠의 여동생인 도로시 캐츠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신혼여행지에서 얻은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에만 잠겨있지 않았고 오히려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발라드곡 내가 당신을 잃었을 때 When I Lost You를 작곡하여 100만 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큰 성공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식 투자를 했던 그가 1929년 41살 때 경제공황으로 무일푼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차라리 잘됐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작곡을 실컷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생의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는 마침내 수백 곡의 노래를 쓰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곡들이 주요 히트곡이 되었으며 그의 60년 경력 동안 그는 20개의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쇼와 15개의 오리지널 할리우드 영화의 스코어를 포함하여 약 1500개의 노래를 작곡하였으며 그의 노래가
아카데미상에 8번이나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롤송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거의 미국 국가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 같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바로 어빙 베를린의 손에서 작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공허한 원망일 뿐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7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의문의 변사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의 동업자들이 전 재산을 빼돌려서 가족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자신에게 다가온 처참한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주위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여 일생 동안 517개의 고아원을 세웠고 123개의 나라에 610개나 되는 병원과 요양소 등 마더 테레사 사역센터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환경을 이기고 믿음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독수리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에 눌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또한 환경과 맞서서 싸울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